하나님의 말씀은 전도서 6장 1절에서 12절입니다. 전도서 6장 1절. 내가 해 아래에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았나니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과 부유와 존귀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하나님께서 그가 그것을 누리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므로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로다. 사람이 비록 100명의 자녀를 낳고 또 장수하여 사는 날이 많을지라도 그의 영혼은 그러한 행복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또 그가 안장되지 못하면 나는 이르기를 낙태한 자가 그보다 낫다 하나니. 낙태된 자는 흑대에 왔다가 어두운 중에 가매 그 이름이 어두움에 덮이니 햇빛도 보지 못하고 또 그것을 알지도 못하나 이가 그보다 더 평안함이라. 그가 비록 천년의 갑주를 산다 할지라도 행복을 보지 못하면 마침내 다 한 곳으로 돌아가는 것뿐이 아니냐. 사람의 수고는 다 자기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느니라.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냐. 살아있는 자들 앞에서 행할 줄을 아는 가난한 자에게는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로다. 이미 있는 것을 무엇이든지 오래전부터 그의 이름이 이미 불린 바 되었으며 사람이 무엇인지도 이미 안 바 되었나니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니라. 헛된 것을 더하게 하는 많은 일이 있나니 그것들이 사람에게 무슨 유익이 있으랴. 헛된 생명의 모든 날을 그림자같이 보내는 일평생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를 누가 알며 그 후에 해 아래에서 무슨 일이 있을 것을 누가 능히 그에게 고하리요.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자 하는 뜻을 잘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저는 이번에 이 전도서는 제가 설교하던 평소의 것은 한 절 한 절 설명했지만은 이번엔 시간적으로도 부족하고 그래서 이제 크게 지금 말씀하면서 계속 1장, 2장을 제외한 3장 이후에는 저자가 솔로몬으로 볼 수 있는 그런 내용들이 없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이 전도서의 저자가 우리가 솔로몬으로만 알고 솔로몬 시대, BC 900년경으로 그렇게만 알고 적용하는 것은 무리가 있다. 그러면 언제냐? 포로 후기. 포로에서 돌아와서 더 나아가서는 헬라가 지배하는 다니엘 11장에 그 헬라가 지배를 하거든요. 남왕국이나 북왕국이나 다 헬라입니다. 남왕국도 헬라고 북왕국도 헬라입니다. 비록 그들이 지금 땅은 하나는 시리아를 수도로 하고 하나는 이집트 알렉산드리아를 수도로 할지라도 그 통치자들은 지금 그리스 사람들입니다. 자, 그리스 사람들은 이미 세계화되어 있어요. 우리는 최근까지도요, 우리가 이 조선시대까지도 우리 한민족, 단일민족, 여기에 잡혀가지고 외국과는 거의 교류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헬라가
이게 이제 그 해안을 끼고 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는 헬라 주위에는 섬이 수천 개예요, 수천 개. 우리 지도도 보면은 좀 복잡해요, 복잡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 일찍이 배를 타고 섬과 섬을 다니고 이렇게 하면서 이 해양에 대해서 아주 익숙했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는 사고가, 해양민족은 사고가 개방적이에요. 육지로 사람이 다니는 것과 이 배를 타고 다니는 건 차이가 엄청납니다. 육지로는 무거운 것, 큰 것, 이런 거는 실어가지고 운반하려고 그러면은 정말 많은 이 인원과 그런 수고가 있습니다. 그러나 배는 타면은요, 많은 것을 실어 나갈 수 있고, 그리고 이 육지로 가려고 하면 길로만 가야 되죠. 배로 가면은 그냥 막 직선 코스로도 갈 수 있고 그렇습니다. 자, 우리는 이 고대 세계에서 지중해는 구약 성경의 중심은 이 지중해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헬라인들 하면 이 알렉산더 이후로 코스모폴리탄이 됐다. 세계 보편주의, 온 세상을 그 헬레니즘이라는 그 그리스적 그와 같은 가치로서 하나로 할 수 있는 그런 것을 생각하고 지금 그와 같은 세상을 만들려고 했던 것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인류 역사상 그런 민족이 어디에 있던가. 그래서 유명한 철학자들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가 다 그때 사람들이고 유명한 이 과학자들, 그다음에 예술가들, 우리가 오늘날 저 루브르 미술관에 가면은 최고로 치는 그 미술품 한 점을 골라라 그러면요, 그 밀로의 비너스를 또 하나를 더 친다 하면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그 모나리자, 그걸 칠 수 있다. 그런데 그 그리스의 아름다운 조각품들, 팔등신으로 쭉쭉 되어 있는 이 조각상들, 우리 미술대학 가는 학생들은 그거 가지고 석고상 그리는, 그게 전부 다 그리스 이 시대의 신상, 아폴로, 그다음에 이 비너스, 아리아스, 많은 신상들. 이 BC 300년경 그리스는 그야말로 세계에서 모든 면에서 군사, 경제 말할 것도 없고 건축, 문화, 예술, 학문 모든 분야에서 우월감을 가지고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세계를 정복해 나갔죠. 전쟁을 할 때도 과학적으로 그리고 무기도 과학적으로 만들어내고 그럼 인간 이성에 대한 그 이성의 최고의 발전이 일어났던 시대가 이 시대예요. 이걸 갖다 헬레니즘 미술사에서 보면요, 이 시대의 작품들은 그 이전 시대 작품들하고 차원이 달라요. 자연스럽고 그리고 완벽해요. 오늘날도 그렇게 재현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 어떤 과학 문명이나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은 계속 진보하지만 예술 같은 거는 보면은 진보가 아니에요. 오히려 퇴보됐어, 지금이. 이 시대의 완벽한 아름다운 건축, 파르테논 신전도 이 시대에 다 지어졌고요. 오늘날 우리가 그리스 갈 적에 생각나는 모든 것들이, 그 다음에 아카데미, 학교, 그리고 그 학문 가운데도 여러 가지 다양한 학문들, 정말 놀랍죠. 기원전 3, 4세기에. 우리는 조선시대까지만 해도 학문 그러면은 그냥 뭐 공잘, 명잘 그러고 이런 과학이라든지 이런 부분을 천시했잖아요. 근데 그건 존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계로 뻗어나가면서 특별히 저 애굽의 알렉산드리아를 새로운 세계 중심의 도시로 만드는 거예요.
그 알렉산드리아를 통치했던 사람이 프톨레미 왕조. 프톨레미 왕조가. 그 유대는 한 100년 동안 프톨레미 왕조의 지배 아래 있어. 그 프톨레미 왕조는 비교적 이 자치권을 존중해주며 그 다음에 세금 거두는 일에 있어가지고는 철저하죠. 핵심은요. 이 세금. 세계 제국들은 그 세금을 걷어 가지고 자기들의 뜻을 펼쳐나가는 거죠. 그리고요. 많은 예수님 시대의 이 건축물들, 대도시에 가면은 큰 건축물들이 있는데 예를 들어서 갈릴리에는 가버나움, 그리고 데가볼리 이런 쪽에는 신도시예요. 예수님이 계셨던 나사렛 같은 이런 데는 시골이기 때문에 그건 뭐 옛날이나 지금이나 마찬가지로 그 시골이었고, 가버나움 정도에 나가면은 거기에 우리 성경에 보면 가버나움에 백부장도 있고 막 그렇잖아요. 하면 헬라화된 그런 건축물들이 체육관도 있고 강당 같은 거, 저 계명대에 가면은 노천강당 쭉 의자가 이렇게 부채꼴로 이렇게 돼가지고 위에서 무대가 밑에 있는, 이 사람들 가는 곳마다 그런 걸 만들고 체육관 만들고 강당 만들고 이런 식으로 그러면서 신전 만들고 독특한 그리스식의 그런 건축물들 그렇게 만들었어요. 그건 로마가 만드는 게 아니고 그리스 사람들이 만드는 거예요. 나중에 로마도 또 거기에도 또 덧붙이기도 했죠. 이제 그 정도로 엄청난 영향력이 우리 신약 시대로 끼쳐졌다. 예수님 시대는 이미 곳곳에 이 도시에 가면은 헬라식 그런 건축물들 또는 로마식 건축물들 이런 것들이 존재하고 있었다. 그들은 학문을 추구하고요. 학문을 추구하려고 그러면은 사람이 어떤 자기 헛된 욕심들 이런 걸 추구하려고 하면 그 학문을 깊이 추구할 수 없죠. 그 사람들이 나름대로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진지하게 살았습니다. 문제는 뭐냐 그러면은 이 헬레니즘은 제가 이 전도서를 보면서 딱 적은 해 아래서의 이 모든 것을 보는 대표적인 것이요. 해 아래서. 문제는 신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 전도서에 27번의 해 아래서 나오는데 그걸 갖다 헬레니즘으로 딱 적용시키면 돼요. 헬레니즘식으로. 이 땅의 것, 눈에 보이는 것, 물질 세계, 삶의 원리 뭐 이런 것들에서는 깊이 추구했지만은 그 해 위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대해서는 무지한 거예요. 무지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이 해 아래서 아주 열심히 노력하고 그래서 이룬 업적들은 인류 역사상 괄목할 만한 그와 같은 업적을 가지고 있고, 오늘날 우리도 그 문명에 이때 세워진 그 문명의 영향력 속에 지금도 세계의 많은 나라들이 그 체제 속에 들어있어요. 자, 그래서 제가 이 전도서와 전도서의 이 많은 부분들이 이와 같은 그리스 헬레니즘의 사상이 물밀듯이 온 세상을 덮고 있고, 특별히 작은 이 팔레스타인 이 땅의 유대 나라에서는, 이스라엘에서는 그야말로 이것을 다 삼켜볼 정도로 그와 같은 분위기가 조성되었던 BC 300년경, 200년경, 100년경 이때를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고,
이 당시에 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외국으로 가 있었다 하는 거 어제도 말씀드렸죠. 외국으로. 그러니까는 이제는 신앙, 여호와 중심의 신앙 그 자체를 유지한다는 것은 그야말로 바람 앞에 촛불 같은 상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지금 성경 중심으로 이렇게 보니까 그렇죠.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우스운 이야기예요. 세상 사람들 봤을 때는 아주 작은 나라에 보잘것없는 종교, 이 큰 나라에 이 매력 있고 이 합리적이고 이 과학적이고 이 아름다운 인간으로서 할 수 있는 최고의 능력을 가지고 있는 그런 문명이 그런 사상들이 밀려 들어오니까는 이 작은 나라의 이 신앙이라는 것은 이것은 존재하기가 거의 불가능한 상태죠.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렇게 걱정하고 염려했던 거예요. 자,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황을 통해 가지고도 우리 생각은 그야말로 이제 하나님 믿는 신앙은 물거품처럼 아침에 잠깐 있다 있는 없어지는 안개처럼 없어질 줄 아는데 누구나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저 새로운 외국 사조가 들어오는데. 그런데 결과적으로는 역전이 되어버려요. 역전. 헬레니즘을 기독교는 이 사상을 포용해버려요. 헬레니즘 대 히브라이즘이라고 부르는데 이게 이제 유대 나라 히브리. 나중에는 이걸 삼켜버린 것이 아니라 이 두 개가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됩니다. 서양 사상의 기초가 되고 서양 사상의 모든 기초가 되면서 뿐만 아니라 이 헬레니즘 사상, 이 해 아래 사상은 해 너머에 이 히브리즘은 전부 하나님 중심입니다. 하나님. 창조도 하나님 했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고 우리 그거 봤잖아요. 다니엘서의 헬레니즘이라고 말하는 건 좀 무슨 어폐가 있는 것 같지만 그 바벨론이 결과적으로 이 해 아래서의 삶이에요. 바벨론. 그러나 거기에서 다니엘이 어떻게 합니까? 신앙을 가지고 이겨내잖아요. 바벨론의 지혜자들보다도 더 10배나 탁월했다. 결과적으로 이렇게 되는 결과적으로. 그래야 작은 이스라엘의 이 종교가 전 유럽을 지배하는 그래야 그 동력을 입어가지고 오늘날 이 동양 끝에 있는 우리 한국에까지 지금도 진행 중이에요. 다니엘 2장에 뜨인 돌이 와서 신상을 쳤을 적에 나중에 돌의 나라가 되잖아요. 지금도 그 돌의 나라가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그 돌의 나라에 지금 속하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하나님 나라예요. 교회. 많은 사람들이 불안해하고 힘들어했어요. 그러나 이 하나님은 생명의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이고 그때 사람들을 깨우쳐가지고 지금 오늘날도 살아있는 계속 그 돌의 나라는 이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우리가 6장을 봤는데 이 전도서 본문을요, 학자들이 연구를 해가지고 이것을 구조를 보려고 많이 노력했는데 이 구조가 제대로 잡히지 않아요. 그런데 한 가지 크게 발견했는 것이 바로 오늘 나오는 6장 9절까지와 그 다음에 6장 10절 이후. 그래서 우리 보통 이 성경책이 다 1부, 2부로 안 돼 있을 때가 전반부, 후반부 다 이렇게 나눠져 있어요. 자세히 보면은 다니엘서도 1장에서 6장까지, 그 다음 7장에서 12장까지 완전히 다르죠. 1부, 2부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전도서도 자세히 보니까는 이제 어떤 학자가 주장을 했는데 여러 개의 구조 분석이 있습니다. 우리 지금 매일 성경은 또 달라요. 또 다른데 상당히 이제 설득이 있는 것이 자, 6장 9절 보면요. 눈으로 보는 것이 마음으로 공사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도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여기까지를 일부러 보고 그 다음에 10절부터 이미 있는 것은 무엇이 오래전부터 자, 왜 이렇게 6장 10절 이후 마지막까지를 2부로 보는 이런 이 구조를 발견하고 이렇게 분석을 했느냐. 6장 10절 이전에요. 여기 바람을 잡는 것이다 하는 말이 나오죠. 헛되어 바람을. 여기 계속 반복돼 나오거든요. 2장 26절, 4장 16절, 6장 9절 여기까지 나오고 그 다음에 이 바람을 잡는 것이라는 말이 없어져요. 헛되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우리는 구름 잡는다 하죠. 구름 잡는다. 이 이야기가 없어져요. 없어지고 그 다음에 10절 이후에는요. 6장 10절 이후에는 중요한 발견인데요. 키워드가 뭐냐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할 수 없다. 이게요. 제가 가르치는 그거하고 너무 일치하는 너무 저도 깜짝 놀란 거예요. 할 수 없다. 불가능. 뭡니까? 인간의 유한함, 인간의 할 수 없음. 제가 구약 성경 전체를 보고 결론 내는 것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절대적인 타력이 작용할 적에 우리가 가능성이 있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스스로는 불가능하다. 그런데 저 헬레니즘 사상은 스스로 할 수 있다. 그냥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불가능이 없다. 그래서 마구 정보했지만은 그러나 허무한 거죠. 허무한 거 누리지도 못하고 허무합니다. 죽음 앞에서 그렇게 호기를 피우고 그렇게 대단한 것 같지만 죽음 앞에서 다 허무하게 사라져 버립니다. 그래서 전반부는 헛되이 바람을 잡는 것이다. 이 헬레니즘, 이 땅 아래서의 삶이 아주 대단하고 익사이팅하고 여기에 뭐 가치가 있는 것 같고 우리가 모든 노력을 벌이지만요. 결과적으로는 허무한 거예요. 허무 바람 잡는 이야기. 그래서 어쨌다는 거야. 잘 먹고 잘 살고 죽어버렸다. 잘 먹고 잘 살았더라. 이거밖에 없잖아요. 후반부는 불가능하다. 할 수 없다. 인간의 무한한 가능성을 주장하는 인본주의적인 그와 같은 헬레니즘 사상이 허무한 것이라면 그 다음에는 그 이후에는 다시 거기에 더해가지고 인간의 왜 이것이 허무한 것인가? 인간 자체, 존재 자체가 그런 할 수 없는 존재다. 이런 것을 강조합니다. 자, 그걸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6장 10절 보세요. 6장 끝에 자기보다 강한 자와는 능히 다툴 수 없느다. 자, 능히 가는 말은요. 능히 가는 말은 가능하다는 거예요. 능히 가능하죠. 능히 다툴 수 없다. 없는 거죠. 없는 거.
자, 떠보세요. 12절에 사람에게 무엇이 낙인지 누가 알며 해 아래에서 무슨 이게 누가 능히 그에게 구하리요. 누가 알며 누가 능히 그에게, 이건 할 수 없다는 말이에요. 수사적인 표현이에요. 할 수 없다. 불가능하다. 그 말입니다. 자, 이것은요. 자, 7장 13절 보면요. 하나님이 굳게 하신 것을 누가 능히 곧게 하겠느냐. 형통한 날은 기뻐하라. 끝에 그 장래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겠다. 능히 하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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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이야기를 반복합니다. 자, 7장 24절 이미 있는 것이 멀고 또 깊고 깊어 누가 능히 통달하라. 28절 한 사람도 찾지 못하였느니라. 8장 1절 누가 지혜자 같으면 누가 사물의 이치를 아는 자냐.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4절입니다. 무엇을 하시나이까 할 수 있으랴.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7절입니다. 8장 7절 알지 못한다. 누가 알겠는가. 건져낼 수 없느니라. 할 수 없다. 알지 못한다. 부정 인간의 무능, 불가능이라고 하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또한 인간의 무능함. 유능해서 모든 걸 다 할 수 있는 줄 알았는데 근본적으로 보니까 할 수 있는 게 없어. 무능하다. (8장 17절) 능히 알 수 없다. 8장 17절을 한번 8장 17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전도서 8장 10절 또 내가 하나님의 모든 행사를 살펴보니 해 아래에서 행해지는 일을 사람이 능히 알 수 없더라. 사람이 아무리 애써 보려 할지라도 능히 알지 못하니 비록 지혜자가 안으로 할지라도 능히 아느니. 세상의 지혜자들, 철학자들, 똑똑한 사람들이 안다가 아무도 알지 못하니 알지 못한다. 불가능하다. 무지하다. 무능. 그리고 무지. 무지. 무능함과 무지함. 깜짝 놀랄 거예요. 9장 12절 사람은 자기의 시기도 알지 못한다. 10장 14절 사람은 장래일을 알지 못한다. 누가 그에게 알리리요? 아무도 사람이 할 수 없다는 거예요. 15절 알지 못한다. 11장 2절 끝에 네가 알지 못한다. 11장 5절 네가 알지 못한다. 11장 6절 알지 못함이라.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그렇게 11장까지 전부 알지 못한다. 알지 못한다. 놀랍죠? 우리가 이 구약성경 전체의 주제가 인간의 무지, 무능. 그런데 신약에 오면 그 이유까지 설명하죠. 무지와 무능의 근본 이유가 뭐냐? 이게 뭐냐? 이게 죄예요. 그러면은 죄를 드러내게 하는 것은 뭐냐? 율법이에요. 율법. 이렇게 바울이 와서 이걸 다 정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서 8장 우리 한번 볼까요? 로마서 8장에서 이 모든 걸 한마디로 정리해보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절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하나님은 하신다. 자, 인간의 무능함, 인간의 무지함, 이것을 고백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서 우리 인간은 뭐냐? 겸손할 수 있어요. 겸손. 자, 이 헬레니즘 사상은 교만할 수 있어요. 교만. 뭐냐? 인간 중심이야. 인간 중심. 그러니까 인간이 교만할 수밖에 없죠. 그러나 이거는 이제
인간의 무지함과 연약함을 그 근본 이유를 따져 보니까는 이게 바로 죄고 죄가 드러나는 율법으로 드러나는 율법. 그래서 우리 육신은 이 육신으로서는 인간의 죄된 이 육신을 가진 사람에게는 무능하다, 할 수 없다, 가능성이 없다, 헛된 것이다. 그런데 그것을 어떻게 가능하게 하느냐? 하나님은 하신다. 하나님은 가능하시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사상이 사람으로는 할 수 없을 때 하나님은 할 수 있다는, 이게 우리 신구약 성경의 핵심 메시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서 12장 13절에 보면은 사람의 본분이 뭐냐. 자, 이게 좀 한계예요. 헬레니즘 한계인데, 자, 이런 거다, 이런 존재다. 그러면은 인간이 누군가? 13절입니다. 12장 13절.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지금까지 나왔던 이야기 정리하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을 지켜라.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다. 모든 사람이 본분이다. 이게 아니야. 인간 중심이 아니고 해 넘어 계시는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 하나님을 인정해야 돼요. 자, 놀라운 이것을 다시 7장 29절 보시면은 7장 29절. 내가 깨달은 것은 오직 이것이라. 곧 하나님은 사람을 정직하게 지으셨으나 사람이 많은 꾀들을 낸 것이라. 이게 죄잖아요. 이게 죄잖아요. 하나님이 정직하게 지었는데 인간이 자기 꾀, 마귀의 이 사탄의 미혹에 넘어가서 자기 꾀를 내어서 죄에 빠지게 된 거죠. 이건 알 수 없는 거예요. 이 부분은 헬레니즘은 죽었다 깨도 알 수 없는 거예요. 헬레니즘은 신존재까지도 인정하지만은, 그러나 이 인간이 왜 그런가, 죄가 무엇인가, 이런 거는 그냥 현상밖에 다루지 못하는 거예요.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시가 아니고는 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전도서 전반부와 그리고 후반부를 나누는 것을 발견한 학자가 있는데 상당히 설득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내가 지금까지 계속 해오던 말씀과도 그대로 이어지고 있고, 해 아래에서의 삶은 뭔가 대단한 것 같지만은 결과적으로 죽음 앞에서 헛된 거야. 내가 돈을 수십조 원을 가지고 있었든지 온 세상을 다스렸든지 늙고 병들고 죽음 앞에서는 똑같이 돌아가고 똑같이 아무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니야. 뭔가 남 달라는 것 같죠. 차별되는 것 같고 구별되는 것 같고 착각이야, 그것도. 그 다음에 인간의 한계, 무능함, 인간의 이 해 아래에서의 삶에서는 우리가 좀 하는 것 같지만, 그러나 그 너머에 있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을 적에 이 인간은 무능한 존재다.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오직 하나님은 할 수 있다. 자, 3장 11절, 전도서 3장 11절에도 그 말씀이 나옵니다. 11절,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는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겠다. 사람이 다 알 수 있는 것 같지만은, 그러나 그 한계에 있다. 이 헬레니즘 착각하고 있다. 해 아래에서 되는 걸 가지고 다 안다고 착각하는데,
사람으로는 할 수 없는 그런 존재다. 그 인본주의 자체가 무지의 소사는 무지. 되게 아는 것 같지만 근본적인 것을 모르니까는, 그러니까는 그 안에서 보면은요, 대단합니다. 대단합니다. 그러나 조금 더 멀리 보면은 한계를 가지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헬레니즘 사상은 우리 기독교 신앙과 반대되는 것이냐, 반대되는 거냐? 제가 어제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다시 한번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헬레니즘과 히브라이즘을 이것을 반대로 봐, 반대로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 요소를 신앙에서 없애야 된다. 헬레니즘 보면은 이건 또 그죠. 이건 또 뭐 하나님 보이지 않는 하나님 켜사니까는 서로 양립할 수 없는 것 같은 그런 세계인데, 근데요, 이 헬레니즘 속에 있는 사람들이 이리로 다 다시 돌아옵니다. 역전이 돼요. 아니, 전 세계가 다 그 나라를 삼켰는데도 불구하고 결과적으로는 나중에 로마도 기독교 국가가 돼버려요. 기독교 국가. 그게 이제 나중에 또 타락돼 가지고 로마 카톨릭이 되면서 이제 종교적인 타락이는 너무 놀랍죠. 그러니까 항상 긴장을 가져, 긴장. 우리 개인도 마찬가지고 신앙도, 우리 한국 교회가 이 무지와 그리고 신앙과 관계없던 미신의 나라에서 이 조그마한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겨자씨 같은 복음이 들어와가지고 지금 이렇게 이 한국 교회를 좌지우지하는 그런 세력으로 등장했잖아요. 이게 기독교 복음이 들어간 곳에 다 이런 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이런 현상이. 그런데 그렇다면요, 자, 이 해 아래에 있는 것은요, 해 위에 있는 것과 반대되는 게 아니고 이 해 넘어 있는 것 속에 포함되는 거예요. 여기에 들어앉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를 자꾸 반대로 이렇게 받는 거예요. 반대로. 그래서 순수하게 신앙을 지켜야 된다. 그 예수님 시대에 그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지키고 저 외래 이방인의 사조를 경계하고 그것을 배타적으로 들어오지 못하게 했어요. 그게 히브리즘을 최고로 잘 보수하는 건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었어요. 근데 이제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이게 아니라 이걸 이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뻗어나가는 거예요. 물론 지금 히브리즘이라는 것은 이게 구약이에요, 구약. 신약에 오면은 이제 그리스도교가 나오죠. 기독교가 나오면서, 근데 기독교의 뿌리는 여기니까는 그런 면에서 보면 같이 연속해서 볼 수 있겠죠. 어떻게 하느냐? 배타적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들어가요. 세상 속으로. 저 세계의 최고 중심지 알렉산드리아는 말할 것도 없고 로마, 그리스까지 들어가잖아요. 그리스까지 들어가서 거기 가운데로, 세상 가운데로 들어가서 그 세상을 결과적으로 누룩처럼 변화시켰잖아요. 우리가 자칫하면은 신앙하는 이름으로서 이 헬레니즘 사상, 인본주의 사상을 뜯어내려고 하는 경우가 있는데요. 이걸 잘 보여요. 자, 이조차도 하나님의 은혜예요.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깨우쳐 주셔서 이걸 알았는 거예요. 이건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부족한 지혜예요. 부족한 지혜. 부족한 지혜를 어떻게 온전한 지혜가 포괄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반대가 아니고 부족함이야. 부족함. 그럼 부족한 것은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는 거죠. 더 온전하게 되는 거죠. 많은 신학자들이 이 과정을 거쳤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저 헬레니즘 철학이 또는 헬레니즘 사상이 문명이 온 세계를 휩쓸어 가지고 히브리즘도 뭐 실제로 많은 나라들 다 그렇게 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 세상을 오히려 변화시켜가지고 알렉산더가 지배하던 그 땅이, 우리 지도 한번 보세요. 지도. 앞에서 우리가 넓은 지도를 많이 봤는데 지금 388쪽 지도를 한번 보세요. 어떻게 됐는가? 알렉산더가 정복했던 땅보다도 훨씬 더 넓은 땅을 기독교가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기독교 들어가면서 전 유럽까지 다. 근데 그것도 끝이 아니야. 그것도 끝이 아니야. 근데 이 기독교 자체가 하나의 세력화되면서 정치화되면서 권력화되면서 기독교 자체가 세속화되면 그건 아니죠. 그건 아니죠. 그래서 다시 나중에는 거대한 권력이 되어버려요. 그러니까 다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나오는 거예요. 역사를 통해서 어떻게 해서 잘못돼 갔던가. 그러나 어느 건 맞고 어느 건 틀렸다고 이렇게 단편적으로 볼 것이 아니라 이것이 하나의 하나님의 구원 역사의 연속성 안에 일어나는 거예요. 연속성 안에. 역사 가운데 진자운동처럼. 우리도 지금 뭐 바른 믿음을 가지고 우리는 절대로 변치 않는 그런 바른 믿음을 가지고 있다. 이런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요. 그것이 얼마나 유지될 수 있을지도 몰라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 이상 유지할 수 있어요. 자, 이렇게 되면서 이어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그래서 지금 해 아래서의 삶을 헬레니즘으로 보면 이 잔도서를 해석하는데 아주 중요한 적용을 할 수 있는 그런 것이 된다. 오늘 그 6장 1절도 1절 2절도 한번 볼까요? 6장 1절 1절. 내가 해 아래서 한 가지 불행한 일을 보았다. 요건요 5장하고 똑같아요. 자, 5장 13절. 내가 해 아래서 큰 폐단되는 일을 보았다. 큰 폐단되는 일이 뭐냐? 소유주가 자기 재물을 해가 되도록 많이 소유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이 나중에는 오히려 자기한테 화가 되고 자기 자식들까지 아무것도 가지지 못하고 오히려 불행하대. 그 많이 가졌던 것이 그 개인에게는 불행이 되는 거예요. 불행. 그런 경우 많죠. 재산이 없었으면은 괜찮았었는데 재산이 많은 문제 때문에 가정이 깨지고 문제가 복잡한 그런 경우 많죠. 그가 못해서 벌거벗고 나온즉 그가 나온 대로 돌아가고 수고하여 얻은 것은 아무것도 그의 손에 가지 마라. 자, 이 말씀요 5장 14절 15절 13절에서 15절까지 이거 보면요 너무 알렉산더 같아요. 아니 내가 이거 지금 알렉산더를 이야기한다 하는 게 아니에요. 알렉산더로 대표되는 그 헬라 사상에 그와 같은 이 모습을 너무나 여기 잘 보여주는 거예요. 자, 유명한 일화가 있습니다. 알렉산더가 33살에 죽었거든요. 죽기 전에 자기가 그렇게 말했다고 합니다. 관을 만들 때 내 관에는 구멍을 2개 뚫어가 내 손을 이렇게 밖으로 나오게 하려. 빈손. 유명한 그 전설인지 이게 그것은 빈손. 여러분, 알렉산더 누구예요? 세상에서 물질적으로 가장 많은 것을 소유한 자예요. 거기다 권력을 소유하고 그 다음에 이 권력이 곧 물질이죠. 돈은. 근데 그도 딴 사람보다 더 수명은 짧았었고 그 다음에 빈손이라고 하는 빈손.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씀을 보면 그걸 알렉산더가 생각이 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아무것도 자기 손에 가지 못한다. 그래서 빈손이다. 자, 6장 1절에 해 아래서 또 한 가지 불행한 일이 있는 것을 보면 이는 사람의 마음을 무겁게 하는 것이라. 어떤 사람은 그 영혼이 바라는 모든 소원에 부족함이 없어 재물의 부요와 종기를 하나님께 받았으나 그가 누리도록 허락받지 않았습니다. 다른 사람이 누리는 이것도 헛되어 악한 병이다.
알렉산드로 대표되는 이와 같은 사업가들, 그 다음에 많은 이 정치가들, 뭔가 확장하고 확대했지만은, 그러나 그것을 누리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7절입니다. 사람의 수고는 6장 7절 자기의 입을 위함이나 그 식욕은 채울 수 없다. 이 사람의 욕망, 사람의 이 욕심은 채워도 채워지지 않는 거예요. 알렉산더가 나중에 울었다 하잖아요. 더 이상 그 히말라야 막혀가지고 더 이상 앞으로 못 나가니까는 여기서 정복이 끝이 나냐. 왜 그러는데? 지혜자가 우매자보다 나은 것이 무엇이나 살아있는 자를 행할 줄 아는 가난한 자에게 무슨 유익이 있는가? 눈으로 보는 것은 마음으로 공상하는 것보다 나으나 이것이 헛되어 바람을 잡는다. 자, 이렇게 이 해 아래에서의 삶을 헬레니즘으로 보면은 그 헬레니즘이 가지는 헬레니즘이 뭐예요? 애지구도 지혜를 사랑한다 하지만은 참 지혜가 없으니까는 하나님에 대한 지혜가 없으니까는 잠언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 그랬는데 그 지혜가 없으니까는 이렇게 허무한 삶을 살게 된다. 그러므로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라. 마지막에 가서 그 말씀이 이제 강하게 때리면서 지금까지 나왔던 이 부정적인 것, 이것을 일시에 뒤집으면서 이 전도자는 강력한 메시지로 하나님을 전가합니다. 전도서는 뭐 이렇게 어떻게 보면 좀 쾌락주의 같고, 뭐 절개라 하고, 어떤 데는 허무주의 같대요. 헛되다. 그렇지만요, 핵심 사상에 가면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사는 것이 사람의 본분이다. 이런 메시지로. 그렇기 때문에 다른 성경과 다른 것이 아니라 어떤 면에서 더 강력한 메시지로 신앙을 우리에게 깨우치고 있는 책이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찬송가 455장